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먼저 사건을 바라보는 세 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맹인의 눈입니다. 이 눈은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은 실수로 맹인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안질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늘 불편하게 살아야 했고 캄캄하게 답답하게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이 파랗다, 장미꽃이 빨갛다, 여름산이 푸르다, 가을산은 총천연색이다. 맹인은 전혀 실감을 못합니다. 모두가 새카맣게 보일 뿐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의 얼굴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생각할수록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이 맹인을 보면서 영적인 맹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천국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을 영적인 맹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육적인 맹인보다도 영적인 맹인이 훨씬 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맹인은 내세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구원의 감격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아주 불쌍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고 복중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은혜로 출생을 받아 살아가면서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져 있고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이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했고 복중에서 알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게 캄캄하게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인생의 방 속에서 캄캄하게 무지하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전도의 책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부정적인 눈입니다. 제자들의 궁금증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과연 누구의 죄로 맹인이 됐을까? 그게 몹시도 궁금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출생하고 보니까 맹인인데, 그렇다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뱃속에서 그 핏덩어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관점은 사람을 볼 때에 죄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육체를 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이 부정적인 시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할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겪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양적 사상이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죄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맹인을 죄의 문제로 바라보는 제자들은 그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사건을 볼 때에 죄 문제로 결코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부정하게 보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을 접하고 수많은 일을 겪고 많은 현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고, 또한 여러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사랑하던 부부가 이혼을 해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고 또한 내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관도 달라질 수 있고 세계관도 달라질 수 있고 신앙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긍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긍정의 힘을 키운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아서 안 되고, 그 사람은 인색해서 안 되고, 그 사람은 고집에 있어서 안 되고, 그 사람은 무능해서 안 되고, 그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안 되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죄로 접근하게 되면 그 교회는 항상 네 탓, 내 탓,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화평이 깨져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싸우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 골이 깊어져 심각한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교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부정적인 눈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또한 죄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죄로 접근하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인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죄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눈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긍정적인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똑같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한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본 시각과 예수님이 본 시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가난으로 인해서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제자들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까?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실패를 했을까? 이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실패하고 저 사람이 고통 중에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암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 중에서는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불행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제자의 눈이냐, 예수님의 눈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다 살았다고, 여기가 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태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태양입니다.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이 같고 오늘의 태양과 내일의 태양이 같을 것입니다. 12월 31일의 태양과 1월 1일의 태양이 같은 태양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새해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돈방석에 앉고 또한 성공의 방석에 앉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여전히 고통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갑자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맹인을 봐라.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 세상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냥 캄캄하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캄캄하겠느냐. 그러므로 저 맹인을 보고 오늘날 영적인 맹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인 맹인들에게 눈을 띄워 봐야 할 세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한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맹인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지금 낮이니 지금이 바로 일할 때이지 곧 밤이 돌아오는데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다. 주님께서는 한 맹인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낮에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낮이라는 것입니다. 밤이 돌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낮이다. 불언간 밤이 온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낮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은 일할 수 없는 때이고 낮은 일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질의 밤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넉넉하고 항상 풍부하고 항상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얼마든지 부도고 있고 또한 쏟아질 때도 있고 낭비될 때도 있고 없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졌을 때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너무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의 밤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손에 핏기 있을 때, 이만큼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라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밤이 올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아무리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자책하고 몸부림친들 다시 붙들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밤이 오기 전에 이 생명의 피가 흐르는 그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막바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실감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새로운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생명의 1년 단축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는 시간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바로 낮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와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얼른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자식들 키우고 공부 보내고 공부시키고 하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땀 흘려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했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애썼느냐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고 육신만 보인다고 영혼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이 떠난다면 그 사람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일진데 사람들은 보이는 육신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배불렀느냐, 하루에 몇 끼를 먹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얼만큼 수고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무언가를 내놔야 됩니다. 보고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준다고 주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